호세아는 우리 3장까지는 하나님께서 호세아 가정을 통하여 호세아의 개인적인 삶을 통하여 말씀하셨습니다. 간접적으로 말씀하신 거죠. 호세아의 행동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말씀하셨다면 이제 4장부터 와서는 하나님께서 호세아의 입술을 통하여 이제 말씀하십니다. 4장 1절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라. 이제 그러면서 우리 호세아의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은 그 땅 당시 북이스라엘에 세 가지가 없다 말씀합니다. 이 땅 거민과 쟁변하신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 이 진실이라는 말은 뭘까요? 이건 기둥에서 왔다고 합니다. 신뢰를 받지 못하는 겁니다. 조금만 무거운 거 지면 버텨내지 못하는 것. 이게 바로 진실하지 못하다는 겁니다. 여기 인애가 없다는 말은 서로 사랑이 없다는 말입니다. 긍휼히 여기고 배려하고 존중하고 위해주는 서로에 대한 사랑이 없다. 10월 28일 날 토요일 월스트리트저널에 난 기사입니다. 통근 열차 안에서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통근 열차 안에서 한 남성이 권총을 흔들고 시간을 끌다가 20세 청년 저스틴을 향해 쏘아서 죽였습니다. 이때 그 통근 열차이기 때문에 사람이 많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총을 들고 시간을 끌 때 주시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동안 뭐 하고 있었겠습니까? 모두가 다 문자 메시지 보내고 뭔가를 읽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걸 가리켜서 스마트폰에 빠져 타인의 공경을 방광하는 냉혹한 광음증 환자들. 여러분 한번 가만히 보십시오. 전부 스마트폰 하고 있지. 단풍이 들었는지 사람은 어떻게 지나가고 있는지 보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다 뭐라고요? 환자들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이 아름답게 세상을 바꾸어 가시는데도 관심은 하나도 없고 스마트폰만 보고 있는 거예요. 이게 새로운 현상이래요. 지하철에 누가 떨어져 가지고 살려달라고 외치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한 사람은 그걸 사진 찍어서 그 사진을 신문 기사에 팔아서 돈을 벌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 사람은 죽어버려요. 오늘날은 도와주려는 것보다는 찍으려고 그런대요. 무조건 신고하고 빨리 조치를 취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자기가 어떻게 해가지고 페이스북에 올리고 유튜브에 올리려고. 오늘 하루 좀 스마트폰 좀 접으시고 좀 주위를 보세요. 다른 사람 좀 보세요. 이 거리도 좀 보시고 지나가는 사람도 좀 보시고 단풍도 좀 보시고. 줄 서 있는 거 가만히 보면요, 버스 타려고 전부 고개 숙여서 스마트폰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보시고 뭐라 말할까요? 여긴 진실도 없고 서로에 대한 관심, 인애도 없네. 또 세 번째 없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제일 중요합니다. 지식이라는 것은 그분의 능력, 그분의 뜻, 그분의 사랑, 그분의 심판을 모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될까요? 제대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분을. 그러니까요, 예배를 제대로 안 드려요. 그리고 그분 앞에 나오지도 않아요. 그분을 잘 모르니까. 그분의 친밀함, 교제, 이건 다 뭐와 관련되어 있습니까? 나의 예배 생활, 다 뭐와 관련되어 있습니까? 이거는 내가 그분을 아는가 모르는가에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이 셋이 없을 때, 진실, 인애, 지식이 없을 때 사회는 어떻게 됩니까? 뒤죽박죽 됩니다. 뒤죽박죽 됩니다. 저주가 있고 살인이 있고 간음이 있고 피가 피를 뒤있습니다. 이게 이제 호세아의 뒷부분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4장부터 쭉 나옵니다. 제사장과 더불어 막 싸웁니다. 선지자는 밤에 넘어집니다. 비전을 보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아무리 먹어도 만족이 없어요. 좋은 거 먹는데도 만족이 없어요. 딸은 행함을 행합니다. 며느리는 간음을 행합니다. 왕들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지 않습니다. 대신들을 막 세우지만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사람들이 막 됩니다. 4장 4절. 그러므로 땅이 슬퍼하며 무릇 거기 거하는 자들과 짐승과 공중에 나는 새와 다 쇠잔할 것이요 바다의 고기도 없어지리라. 4장 6절 같이 읽어봅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이때 할 일이 뭘까요? 6장 1절.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고통을 정보로, 소망을 실천으로,
실패를 시작으로. 여러분 지금 뭐가 뒤죽박죽 잘 안 돼 있습니까? 이때는 뭡니까? 여호와께로 돌아오자. 1절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고 우리를 찢었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가장 훌륭한 의사입니다. 못 고치는 병이 없습니다. 미치지 못하는 상처가 없습니다. 어떤 상처는 너무 깊숙하게 있어서 치료가 불가능한 상처도 있죠. 알지만 우리 하나님은요 다 미칩니다. 12해를 혈류증을 앓던 자, 38년 된 병자, 죽은 나사로, 아담 이후 우리가 모두 앓아오른 죄의 질병, 우리 하나님께 오면 다 고치십니다. 2절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제3일에 우리를 일으키시니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금방 고칩니다. 마가복음에 의하면 즉시 낫습니다. 에스겔 골짜기에 수많은 뼈들 몇 분 지나니까 다 힘줄이 생기고 살이 붙어서 여호와의 군대가 됩니다. 2절 그 다음에는요 우리가 그 앞에서 살리라 이렇게 낫게 하신 다음에는 돌려보내지 않습니다. 계속 돌보시고 인도하시고 지켜주십니다. 여호와께 돌아오면 되는 겁니다. 근데 안 옵니다. 근데 안 옵니다. 여호와께. 왜 그럴까요? 5장 6절 읽어봅니다. 이스라엘 교만이 그 얼굴에 증거가 되나니. 교만하니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고집 센 사람 있죠? 교만한 사람이에요. 4장 16절 이스라엘은 완강한 암소처럼 완강합니다. 스스로 방법 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안 오고 교만한 사람입니다. 5장 13절 에브라임은 아수르로 가서 바벨론 왕에게 사람을 보내었고 또 교만하면 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다 남 탓입니다. 다 남 탓입니다. 이게 교만이에요. 자, 3절 한번 읽어봅니다. 앞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우리가 할 일이 또 뭐라고요? 교만을 극복하는 방법은 다 하나입니다. 몰라서 교만한 거예요. 여러분 왜 교만할까요? 내 죄를 몰라서 교만한 거죠. 남이 얼마나 수고한지 몰랐기 때문에 교만한 거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몰랐기 때문에 내 사랑 갖고 공적을 내세운다고 교만한 거죠.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로마 병정들 향해서 저를 용서해달라고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하는 일을 뭐 한다고요? 알지 못한다고요. 교만한 사람은 똑같습니다. 무식한 사람하고 같습니다. 이 세상에 떠나는 많은 세균들을 모르기 때문에 함부로 하는 거 아닙니까? 오늘 하루 뭐가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함부로 하는 거 아닙니까? 죽고 나면 뭐가 기다릴지 모르기 때문에 함부로 사는 거죠. 꼭 기억하십시오. 교만은 무지와 같이 합니다. 그래서 교만을 해결해야 하나님께 나오는데 이 교만을 어떻게 해결한다고요? 여호와를 알아야 해결되는 거예요. 6장 6절 호세아서의 중심 구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번제가 살아있으려면 하나님 알고 드려야 살아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내가 받은 사랑이 얼마나 큰지 모르니까 내가 조그만 사랑 가지고 공적을 내세우고 비교하고 에바 일리수가 적은 감정자본주의에 보면 인터넷으로 신상을 알린 다음에 만나서 데이트하는 거 있죠. 인터넷 데이트라 그러죠. 대부분 실패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인터넷 사이트에 올리는 자기에 대한 거, 뭐 키, 장점, 단점, 사진 이거하고 실제 만나서 하고 차이가 많이 난대요. 이거는 이렇게 가짜로 올려서는 아닙니다. 다 진짜로 올리지만 딱 그 사진을 보고 상상하고 만났을 경우는 거의 다. 그래서 안 좋은 사진을 올리고 조금 이렇게 힘들은 사진을 올리고 만난 사람은 거의 성공하고 자기가 최고로 좋은 모습들을 올리는 거는 이렇게 실패한대요. 왜냐하면 이게 참 중요한 내용인데요. 이 사람의 만남은
이런 데이터들, 키가 몇 센치, 뭐 눈이 크고, 뭐 머리는 금발이고, 이거 얼굴이 이렇게 생겼고, 이렇게 사람은 좋아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데이터를 갖고 좋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런 정보들은 다 죽은 정보들이라는 거예요. 통제되는 것들이죠. 근데 우리가 상호작용할 때는 통제할 수 있는 부분과 통제할 수 없는 부분의 절충인데, 인터넷 정보만은 통제할 수 있는 정보만 갖고 생각하다가 만나면 대부분 실패한다는 거예요. 목소리. 여러분, 사람을 좋아하는데요, 목소리가 중요해요. 거기 안 나와 있습니다. 시선. 만났을 때 이 사람의 눈빛이 어떨까? 순간순간 느껴지는 거거든요. 그거 안 나와 있습니다. 손짓. 그거 안 나와 있습니다. 프로필에는 전혀 나와 있지 않는 거. 악수 딱 했는데 잡았을 때 느낌. 너무 따뜻하고 좋습니까? 그러면 얼굴하고는 별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자는 말합니다. 제공되는 정보가 아니라 발산되는 정보가 중요하다. 제공되는 정보 갖고는 절대 인간의 중량을 결정할 수가 없대요. 발산되는 정보가 중요해요. 근데 발산되는 정보를 맞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인지와 감지를 다루다고 봅니다. 인지는 제공되는 정보에 따른 판단이라면 감지는 발산되는 정보. 인지는 죽어있는 특징을 토대로 한 것이라면 감지는 살아있는 특징을 토대로 하는 것. 움직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은 인지고 움직이는 것을 보는 것은 감지고 인터넷으로 아는 것은 인지고 실제로 만나서 보는 것은 감지고 인지만 가지고 안 되는 거죠. 내 마음이 그쪽으로 가려면 뭐가 느껴야 됩니까? 감지가 돼야 되는 거예요. 부분을 보는 것은 인지고 전체를 보는 것은 감지고. 저자는 하워의 연정이라는 영화 대사를 인용합니다. 오드리 헵번입니다. 사랑하는 게리 쿠퍼에게 말합니다. 나는 너무 깡말랐고 목이 길고 귀가 너무 크다. 게리 쿠퍼가 말합니다. 저거라지. 그럴지도 모르지만 그렇게 붙어있는 것이 마음에 듭니다. 이게 뭐라고? 이게 감지인 겁니다. 깡마른 거, 눈이 큰 거, 귀가 큰 거, 이건 다 뭐죠? 이건 죽은 정보예요. 근데 만나서 대화해보니까 그게 어떻게 이렇게 조화로운지, 이게 뭐라고요? 감지인 겁니다. 여러분, 죽은 정보만 갖고 신앙생활 할 수가 없어요. 만나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손도 느껴보고 하나님의 눈빛도 한번 느껴보고 오늘도 나를 새롭게 쓰다듬어 주시는 하나님의 그 따뜻한 음성도 들어보고 죽어있는 정보, 내가 통제되는 정보, 할 수 있는 정보, 인지, 제공되는 정보가 아니라 발산되는 정보. 우리 하나님 직접 경험해야 됩니다. 5장 15절. 한번 읽어봅니다. 내가 내 곳으로 가서 저희가 그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기다리리라. 우리 하나님 기다리고 계신다. 6장 3절 읽어봅니다. 그의 나오심은 새벽빛같이 일정하시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나님은 새벽빛처럼 매일매일 하루도 걸린 적이 없는 새벽별처럼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게 나와주신다. 만나주신다. 6장 4절 같이 읽어봅니다. 에브라임아 내가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어떻게 하랴, 너희 내가 아침 구름이나 쉴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더 이상 하나님 보고 이거 해달라 말하지 말라는 겁니다. 더 이상 하나님이 할 게 없습니다. 더 이상 어떻게 하겠어요? 이렇게 좋은 나라 태어나게 하시고 이렇게 좋은 환경 갖게 하시고 건강 주시고 더 이상 어떻게 해야 여러분 열심히 하겠습니까? 더 이상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이 교회 오면 찬양할 수 있고 봉사할 수 있고 선교할 수 있고 열심히 일할 수 있고 뭘 더 이상 하나님께서 해야지 여러분이 하나님께 감사하겠습니까? 하나님 지금 이 말씀하는 겁니다. 에브라임아 내가 어떻게 더 할 수 있냐? 여기에 뭘 더 할 수 있냐? 유다야 내가 어떻게 하랴?
할 일이 남아있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신다고요. 죽어있는 정보로 만족하지 마세요. 어제 정보로 만족하지 마세요. 남이 들은 그 간접 정보로 만족하지 마세요.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 부족한 나를 만나주시. 오늘 부르던 찬송처럼 주만 바라볼지라. 작은 신음에도 입 다물고 계시지 마세요. 소리내어 찬양하고 소리내어 기도하고 소리내어 고백하고 어제 배운 대로 사랑을 실천하고 자꾸 사랑을 딴 데서 찾으려 하지 말고 내 안에서 그러면 그분을 만나주실 것이며 우리는 낫게 되고 귀한 일에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